안녕하십니까. 한국 부산에서 온 유동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한번 오른쪽 눈 이렇게 한번 가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들 뵙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맞습니까? 2절도 있죠.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일행은 아시아에 있는 터키를 향해서 전도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한밤중에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요청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로 전도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복음을 듣고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 마음 이외에도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 천사를 총애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고 총애받던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해지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위치를 망각한 그러한 루시퍼를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루시퍼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뿌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교만의 뿌리는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좋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담, 하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이 꼬드김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어.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었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단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자기의 삶에 경험하게 된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서 깨닫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경험으로 깨닫는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시거나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광과 존귀의 그런 존귀한 존재의 모습에서 종된 모습으로 자신을 변형시키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과 교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절을 보면 겸손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음으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봄으로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겸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겸손은 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불일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아무 예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단어는 헬라어 에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을 내세움, 당파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당파를 만들어서 불일치를 만드는 것,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영이란 단어는 헬라어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공허한 생각, 과장된 행동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공허한 생각과 과장된 행동으로 공동체와 가정과 내가 있는 것을 불일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는데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은 그리스도인의 연합된 교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한번 4절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만한 마음은 자기만 돌아보면서, 자기 일만 돌아보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내게 어떤 도움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남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일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만 돌아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만 돌아보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 돌아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돌아보고 사는 이기적인 마음은 복음과 십자가와 대조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지구에 함께 모이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이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반복적으로 지하에서 물을 올리는 그 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몇 명의 형제들이 직장을 마치고 직접 자기들이 시장에 가서 모터를 사가지고 와서 저녁도 안 먹으면서 그것을 끝까지 고치는, 거의 밤 11시가 될 때까지 그것을 고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자기 자신들만 돌아보았다면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대개가 다 자비량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보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이제 무보수로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에 한 형제가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해주는 형제인데 직장이 있어요. 이 홈페이지를 바꿔야 되니까 여름 휴가를 내서 그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내내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얼마나 놀고 싶었겠습니까? 자녀들과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 마음속에 참 큰 격려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오늘 보면 찬양 악기를 다뤄주시는 분들, 또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자신만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주일 맛있는 식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시원한 물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한 모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청소해 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년주일학교 교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생명 비전교회가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 목사님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통분모로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공통분모로 품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부모님에게 강조받으며 살아온 것도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 좋아하십니까?
저는 빨간 색깔 좋아합니다. 빨간 넥타이 메고 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더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넥타이를 바꿔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다릅니다. 백인 백색이란 말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두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공통 분모로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공통 분모로 품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도, 우리 가정 공동체도, 부부도 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할 때 이 품는다는 단어는 추구하라, 얻으려고 애쓰라, 중요하게 여기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맬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던 가정주부들이 낮에 외출을 할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추구하라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라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입으라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낮추셨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자신을 비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겸손한 모습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너를 비하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하하시는, 그런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비하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비하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을 비하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하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비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낮추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겸손한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연합과 조화를 위해서, 가정의 조화와 연합을 위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실패를 하고 역적으로 몰려서 전라도 영광 법성포로 귀향을 떠났습니다. 이자겸이 그곳에 가서 그 조기를 먹어보니까 조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기를 인종왕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자기를 귀양 보낸,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던 그 왕에게 그 조기를 보냈습니다. 인종왕이 그걸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자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무슨 생선이냐? 이자겸이 조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굴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굴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굴복할 굴 안일비. 내가 당신에게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굴비라고 이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이름이 굴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이 굴비는 자신을 낮추신, 자신을 비하하시기까지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혹시 공동체에서 굴비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굴비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굴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람이 한 번씩 피곤할 때 한국은 음식물을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음식물을 모았다 버리는데 집사람이 한 번씩 피곤하면 저한테 그걸 버려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남자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굴비! 제 마음을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참고 살아왔지만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굴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굴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굴비.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찌빙글리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동료들과 의견이 막 달라지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스위스산을 걸어 올라가다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염소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어떻게 할까 궁금해가지고 쭈빙글리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올라가던 염소가 다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던 염소가 그 위를 조심조심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쭈빙글리가 그렇구나. 엎드리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구나.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 개인도 가정도 내 자녀도 직장과 사업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교회 공동체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겸손한 모세를 찾아오셨고, 겸손한 다윗을 찾아오셨고, 겸손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겸손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머니 속에 105달러와 낡은 자동차 하나가 있었던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은 65세, 여러분 65세 그러면 나 인생 다 끝났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은 65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65세에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흰색 양복을 차려입고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입니다. 샌더스는 65세에 시작한 그 KFC가 90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에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샌더스가 자신의 청장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나는 무척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샌더스는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녀가 죽은 이후에 이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샌더스도 정신적인 공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환갑이 넘어 65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한 여인의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찬송 382장입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것 미리 하시고 떴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구주의 품에 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송을 들으며 샌더슨은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샌더슨은 자신을 낮추며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춘 샌더슨을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양치는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로 낮추며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며느리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시어머니를 겸손하게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겸손 맞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좀 다른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집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존귀에 존재해서 자신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이 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교만은 교행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사역과 공동체의 생존이 걸려있는 것이 겸손과 교만인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좀 안 맞는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높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하나님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높여주시는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 속에. 중국 제나라에 안자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승에게 말을 끌고 가는 마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마부의 아내가 정승이 탄 말을 끌고 가는 자기의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승은 말에 타고서도 겸손하게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마부임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쫙 펴고 배를 앞으로 딱 내밀고 이렇게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아내가 그 다음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인자는 정승인데도 몸가짐이 조심스러운데 당신은 한낱 마부로서 무엇이 그리 의기양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 말을 들은 마부는 그 다음날부터 행동이 겸손해졌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정승 안자는 이 마부를 왕에게 청구하게 되고 그리고 대부라는 벼슬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겸손하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본문 우리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리 누굽니까? 예수님.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냥 높이셨다고 안 하고 지극히 높여주셨다. 지극히 높여주셨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자들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마음 상황 속에 순간순간 속에 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 예수님의 겸손을 입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